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라,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들이 사방으로 우겨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사람부터 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선택은 지혜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누굴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진실과 성심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가 제일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충남이라는 지역엔 도지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라는 거는요,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개최선교회 선교회 회장하고 또 총료선교회 회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늘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 받아야 돼요?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호와께 관한 일체의 종교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민사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가지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무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과감하게 이 일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감하게 이 일을 수행하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그 직분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수행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적인 일이 있다,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은 평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멋진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주 그런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 정도의 삶을 살았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역대 20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절 보세요.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뭘 걸어왔다?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 전령들이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다급한 사정을 알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한 엄청난 군대가 에돔에서부터 서쪽에 해안선을 타고 몰려온다. 세상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군대도 아니에요. 엄청난 군대. 또 에돔에서부터 서쪽에 해안선을 타고 몰려온다. 아직 이게 전면전으로 막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하사손 다말에 이르렀다고 전령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인생의 풀무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그랬고, 야곱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인생의 풀무불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왕이 하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예쁘게 보셔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너희 믿음 정말 훌륭하다. 웬걸요?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가요. 그것도 평일보다 7배나 뜨고,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끌고 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홀랑 타버리고 말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윗의 청길로 갔던 여호사밧이지만 그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저 마음이 아파, 이래야지. 속으로는 아파 죽겠는데 그냥 막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저 안 아프걸랑요 마스크 써, 이럴 필요 없대요. 달부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시다. 배 아프면 배 아프다 해야지 머리를 만지고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떼거지로 막 쳐들어오니까 이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운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다는 거죠. 그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요. 멋진 왕이 아닙니까? 뭘 선포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까요? 우리 3일간 금식합시다. 막 금식을 선포. 제일 좋아할 게 저희 아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 위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 학사에스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자신이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은 품고 있지 말자. 아멘.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으면 그걸 품고 있어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였다. 어느 왕 생각나요? 히스기야 생각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얼굴을 사람을 향하면 안 돼요. 시편 146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사밧은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즉시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구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함으로써 구국 기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 여당은 우리 편이고 야당은 빨갱이에요? 다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다 같은 형제자매.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아픈 점이 뭐냐면은 무슨 북한 공산당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면. 물론 정당이라는 것은 그 정당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 정치죠?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인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생을 위한 법안은 쌈박질을 하더라도 우리 이거는 빨리 합시다. 민생에 지금 우리 백성들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 거 통과시켜야지. 간호사법이나 그런 것도 공약을 해놓고는 빌공짜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대통령 거기 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구국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대한민국에 회복돼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 모여서 여호와를 찾았어요. 지금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육신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셨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째 대답을 안 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같이 계셔? 하나님이 같이 계셔.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하면 가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머니 혼자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권사님한테 목사가 그런다니까. 엄마, 왜 혼자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래도 목사 수준이 높죠? 그럼 어머니가 웃으면서 맞다고 이제 그런 얘기. 사실 이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장가 가기 전이니까 혼자잖아. 혼자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머니 하신 말씀, 왜 박전사 혼자냐는 거야. 주님이 같이. 그 제가 이제 지금 써먹고 있지 그거를. 자, 보세요. 민수기 6장에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파란 글씨 잘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내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또 그 다음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소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에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우리 전미선 집사님 16여성교 헌신 예배 때 이제 기도 칭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가서 타이핑을 다 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목양 그 서신에 올려 한번 읽어봐.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특별히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우리가 수년간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했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극악한 죄를 진 것이 뭐냐면, 물론 바이러스입니다. 모이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천주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한국 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목사님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죽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분명히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역대 20장 9절을 읽어줬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냈어야 된다고. 대통령님, 이거 암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보세요, 여기 뭐가 나와요?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오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보세요,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물론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의지도 있었지만,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린 예배 다 드렸잖아. 그렇지? 심야기도 연합속회 하면서 그냥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과일나무 이렇게 그 개복숭아 이렇게 어릴 때 저는 그걸 많이 먹었는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요 그 나무 밑에 키는 아담하니까 올라갈 수는 없고 그냥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익은 그 개복숭아 떨어진다고. 또 벌레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뭐 연약함은 있습니다만은 이 허수가 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 그냥 구경꾼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지. 참된 믿음의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 앞에서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아닌 말로 저보고 저 박미경 집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치라고 해봐. 여러분 귀 따가워가지고 아마 시험 들 거야. 왜?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상한 일 많죠? 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많죠? 자식이 속색이죠? 안 봐도 알아. 남편이 속색이죠? 얼마나 좋아,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죽여, 조금 감정 섞여 죽여 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면 우리 심령의 문이 확 열립니다. 또 은혜 주셔. 하나님 뭐 큰일 난 줄 알고 막 은혜 주신다고. 죽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라고요. 아멘.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냥 와서 죽여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하며 부르짖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세요. 누구?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과 싸워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겠어? 그 녹취록 나온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국힘당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 그냥 정리하고서 이제 찬탈하겠다 그러잖아. 세상. 기도하면 하나님 대통령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렇지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만 정신 차려도 저 국회가 저 모양이 아니야.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지금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통과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무슨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웃기지 말라 그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마음에 안 들면 정리까지 하신다고 그래 하나님은.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경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왜 제가 자꾸 이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지금도 부흥합니다. 아멘. 영혼을 보내주신다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적과 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여호사밧 왕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1000회에 가까운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대통령, 백성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되어서 조국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